장천소요파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장천소요파. 장천소요파는 내 장천소요파, 왜 장천소요파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현실 참여의 비중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죠. 현실 참여의 비중이 높으면 왜 장천소요파, 현실 참여의 비중이 낮으면 내 장천소요파가 되죠. 내 장천소요파. 내 장천소요파는 진리탐구의 비중을 둔다. 진리탐구의 궁극의 목적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즉 절대자를 규명하고 영적 세상에서 절대자의 마음을 찾고 절대자와 합일하여 절대자와 같아지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신에 대해서 말했다. 산물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신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자연과학에 속한다. 누가 한 말인가요? 브린키피아, 아이작 뉴턴이 쓴 글에서 나오는 말이죠. 비교적 어느 정도 그래요. 경치 이런 이들은 섭리작용에서 신을 발견하죠. 자연 역시 섭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럼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절대자구나 누구나 인식을 해요. 굳이 따로따로 연구하지는 않겠죠. 절대자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절대자의 사유의 소산이 존재하게 하는 섭리와 섭리작용을 알아야 한다. 그래요. 즉 섭리와 섭리작용을 통하지 않고서 절대자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섭리작용은 뭘까요? 절대자의 행위겠죠. 행위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그러니까 법칙이 발견되는 거죠.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절대자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 이유는 절대자의 능동적인 흔적은 섭리작용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눈이나 귀로, 육체의 눈이나 귀로 절대자의 흔적을 알 수는 없죠. 왜? 섭리작용으로, 섭리작용은 눈이나 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방식으로는 호신인데 지우죠. 인간의 마음에 깃든 절대자와 인간의 의식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절대자를 규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 마음에서 일어나는 섭리작용의 속성을 알아야 가능하니 섭리와 섭리작용을 탐구하는 일은 절대자를 탐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마음에서 절대자를 접촉하기 위해서도 섭리작용을 알아야, 탐구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섭리작용이 절대자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자의 행위를 찾음으로써 절대자와 접촉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신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죠. 혼신은 그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이 넉과 결합하면서 이제 인간의 의식을 만들어내죠. 어쨌든 간에 넉과 결합해서 신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떤 마음에 깃든 신이 넉과 결합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혼신이라 했겠죠. 절대자는 보통 이제 정신을 정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혼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올까? 핵심 개념 6. 마음에서 창조와 판별작용을 일으키는 존재를 혼신으로 규정한다. 정신철학 1. 그 정신철학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 되었다고 예전에 설명했죠.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을 한번 봤어요. 핵심 개념 6. 마음의 몸과 신금으로 이루어진 존재를 영혼으로 규정한다.
다른 규정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이 문구를 찾을 수는 없어요. 참조는 정신철학 1로 돼 있죠. 정신철학 1을 다행히 저장해놨죠. 정신철학 1 핵심 개념 6을 보니까 핵심 개념 6은 마음, 실체며 창조와 파멸장을 일으키는 존재를 혼신으로 규정한다. 그렇죠. 정신철학은 이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쓰기 전에 한번 써본 글이죠. 불완전해서 그래요. 일단 지웠죠. 저장만 해놓고 블로그에 올려놨다가 그냥 주는 게 낫겠죠. 그럼 진리에 이르는 길은 어떤가? 핵심 개념 7. 뭐 이건 보니까 보는 거죠. 어떤 규정이 있는지. 핵심 개념 7. 신금이 표상이나 관념을 만들어내고 의식이 표상이나 관념을 포착하는 마음 장소를 영적 세상으로 규정한다. 또 영적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리키겠죠. 마음은 자기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겠죠. 그러면 영적 움직임, 마음의 작용과 결합되는 움직임을 영적 움직임으로 규정한다. 이것도 혼신에 대한 규정은 아니고 없죠. 혼신에 대한 규정이. 진리의 영,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를 가리키겠죠. 절대자는 영적 존재이며 그래요. 이러한 절대자는 마음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절대자를 진리의 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어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면 진리의 영은 어떻게 찾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남겠죠. 신금이 절대자일까?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적 세상이다. 남은 것은 영적 세상뿐이니 영적 세상에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이나 물질과 공간을 이루어진 세상은 절대자 없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된다. 실상 영적 세상이 진리의 영, 모든 인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절대자이다. 이렇게 써놨죠. 좀 깊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이제 영적 세상이 있으면 영적 세상 안에 뭐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도 있겠죠. 진리, 영적, 어떤 간에 신의 마음 안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적 세상과 영적 세상을 있게 하는 존재는 또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요. 이거를 쓰니는 영적 세상과 영적 세상을 있게 한 존재가 통합되어 있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례를 뭐 찾아보는 거죠. 사례를 찾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아라. 얼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마음이죠. 그래요. 그러면 내게 가려진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사실 가려진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 마음이 이제 영적 세상이고 영적 세상이 또 어딘가는 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그녀는 말했다.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녀는 말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말했다. 제가 환시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환시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놀라지 않았으니 복되구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수도 마음을 살피는 일, 내관을 중시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살펴라.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선지자는 영혼으로 환시를 봅니까? 아니면 영으로 환시를 봅니까? 구체적으로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혼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 둘 사이에 있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는 동시대에 살았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난 이는 어디서 만났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가 그렇게 묻는 거죠. 예수를 만났는데, 근데 영으로 환시를 봤다는 말은 뭔가요? 어떤가 하는 신이 마음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어떤가 하는 신을 접촉한다는 거는 영이 이제 표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꿈속에서 어떤 형태가 없으니까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마음으로 본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 될까요? 예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다. 인간의 의식이. 그러면 마음에 어떤가는 신과 같은 이가 있게 되겠죠. 그래요.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이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는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 예수가 마음에 있는데 그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가 접촉했다. 좀 다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말은 좀 그랬으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현세에서도 만나고 마음에서도 만났으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좀 불신도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나는 구세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러한 가르침은 분명히 이상한 생각이기 때문이요. 막달라 마리아 말에 베드로가 대답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분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여인과 대화하며 알려주었을까? 우리가 모두 그녀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 주님께서 우리보다 그녀를 더 좋아하셨을까? 그러자 베드로의 말에 마리아가 울었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고,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어리작용을 일으켜서 생각해서 어떤가는 신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 아니면 마음에서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 의식을, 개인을 만나는 것, 마음에서 둘 다 가능해요. 왜? 마음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그래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공통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지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그 태극신검에서 다룬 절대검의 완성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쓴 시기와 태극신검을 쓴 시기에 그래요. 사이가 좀 긴 기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깜빡 잊고 안 썼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보충해야 되고 빠진 부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는 길도 언젠가 한번 좀 손보긴 손봐야 돼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는 무생물과 마찬가지로 섭리에 바탕하여 변한다. 그렇죠. 물질 시공은 절대자의 사유소산이다. 절대자의 사유주체는 정신이다. 반면에 의식의 작용에 의해 마음에 나타나는 생각에 의해서 육체는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좀 더 쉬운 표현을 바꾸는 거죠. 즉 정신과 의식의 공동의 작용을 받는 것이 육체이다. 그렇죠. 따라서 육체의 수련을 통해서 절대자를 탐구하는 방식이 있다. 후자의 방식은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인데 태극신검에서 수련하는 방식 및 원리를 이미 밝혀두었으니 수련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무공은 육체를 단련하는 거죠. 육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그 속에서 섭리작용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절대자를 탐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의식은 아름다움 속에서 감동을 받고자 하면 좀 추가된 말이죠.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드는 일에 마음에 깃든 정신을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한 이유로 예술작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절대자를 접하는 일 역시 가능하다. 물론 이 방식은 잘 알려진 방식은 아니다. 우리 예술작품 만들 때에도 그래요. 지온이 활용되죠. 지온 예전에 설명했죠. 태극신검에서 혼이 변해서 된 거죠. 그래, 예술작품을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가 혼에 있다는 거예요. 어뢰. 그러니까 그것을 매개로 절대자를 접하는 일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글슨이는 얘기하고 있죠. 위에서 제시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익히건 세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익히건 그건 각자의 선택의 몫이겠으나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익히는 것을 권장한다. 하여간 이러한 이유로 현실 내창천 소유파는 다시 섭리파와 생명파, 예술파로 분할된다. 섭리작용을 중시하니까 생명파든 예술파든 섭리를 탐구하긴 해야 되겠죠. 섭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요.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느냐, 그거죠. 섭리파는 섭리파만 그래요. 뭐 섭리에 큰 중점을 두는 거고, 생명파와 예술파는 섭리를 중시하고 인식하면서도 또다시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 이 말인 것이죠. 섭리파는 섭리작용을 마음에서 탐구함으로써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즉 절대자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그래요. 마음에서 섭리작용을 일으킨 존재는 절대자이니 절대자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절대자가 인간에게 자신의 흔적을 감출 이유 따위가 있을 리도 없다. 나는 이는 절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게 하는 마음에 깃든 절대자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뭐 인간은 피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인간들이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에 깃든 절대자 역시 자신을 감출 이유 따위는 없다. 그렇다면 절대자는 고사하고 마음에 깃든 절대자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절대자를 감지하는 눈에 색안경이 끼었기 때문이다. 색안경은 찌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 감지한 고대 인간들은 찌꺼기를 럭시라고 불렀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요. 고인 출세법. 옛 사람들이 세상을 벗어나는 수련법은 세상을 벗어난다. 이것도 비유법이죠. 또 통한다. 어떤 거는 시신과 통하는 법이다. 이 말이죠. 절대자와 연진 음제. 음한 찌꺼기를 달고 없애는 것이다. 그럼 음한 찌꺼기가 도대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그리하여 이 반순건 순수한 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되돌아가는 것이다. 건은 상위적 표현을 했죠. 예전에 순수한 건 어떤 거는 신을 가리키죠. 절대자. 인간의 마음에 깃든 절대자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불과소 백전이 백을 소멸시키고 없애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백은 근데 보통 한국말로 놋으로 풀이되죠. 혼백할 때 백이죠. 놋을 제거하여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어떻게든 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놋을 올로 되돌려. 회광자 돌리며 비추는 일은 이전에 다 얘기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소진 소음 재백지 결야. 음을 없애서 백을 제어하는 거다. 제어하는 비결이다. 그래요. 다 고대인들도 아는 이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옛사람이 세상을 벗어나는 수행법은 음한 찌꺼기를 모두 달고 제거한 뒤 순수한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넛을 소멸시켜 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따릅니다. 돌려서 비추는 일은 음을 소멸시켜 넛을 제어하는 비결이다. 그렇죠. 넋은 정신철학에 입각하여 풀이하면 육혼 내지 육혼의 변형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겠죠. 육혼에 대해서 설명했죠. 보면 되죠. 궁금하면. 육혼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러한 일은 생명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육혼 자체를 말살시키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니 육혼을 말살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그릇된 견해이다. 따라서 지원을 강화하여 지원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게 하여 진리의 바탕을 둔 참된 지적 소단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성립하의 수양 방식이 되고, 그러면 돌리며 살핀다는 말은 지원을 사용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죠. 기존 회광은 정해상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원이라 불리기도 하죠.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을 익히고 응용하는 행위를 통상 공부라고 얘기한다. 반면에 지원을 강화하여 스스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 절대자와 통하여 진실과 진리에 입각한 참된지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고대인들은 도닦는다고 라고 얘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가는 신과 통하며 접촉하여 통하게 되면 이제 도통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천소협과가 지를 탐구하는 다른 집단들과 구별되는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도닦는 비전을 지니고 있으며 알려준다는 점이다. 물론 상천소협파는 다른 집단들에 대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요. 특별히 상천소협파 연구되는 내용을 따라한다 해서 왜 따라하냐 그런 거를 따지진 않는다 이 말이겠죠.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익히건 말건 신경 쓰지 않는다. 또한 비밀스럽게 전승하지 않는다. 비밀스럽게 전승할 경우 왜곡이 발생하여 세월이 흐르면 제대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비전은 만인에게 공개되더라도 깨우친 이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 다 설명해줘도 그래요. 널리 퍼지기 어렵다. 그러니 굳이 숨기고 자시고 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절대자의 뜻, 즉 깨달음을 얻어 지적소산을 남긴다고 하여 그 지적소산이 모두 세상을 반드시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깨달음이 있더라도 깨달음의 방식을 잘못 알고 있거나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죠. 깨달음이 왜곡되어 전파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불완전하게 전파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밀로 전송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